4월 4일 고난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 그 영광의 길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우나 또한 초라한 모습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겸손의 왕,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거짓과 탐욕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장사치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과 관습을 더해 종교 기득권을 누렸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셨죠. 또한 당신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며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가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뜻밖의 한 사람,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 가룟 유다. 그러나 그런 유다도 날 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는 다른 여러 제자들에게 신뢰받았던 것 같습니다. 경솔한 언행으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베드로나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을 감추지 못했던 야고보, 요한과 달리 유다는 특별히 흠잡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의 재정 관리를 맡았겠죠. 어디서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니까요. 유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신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죠. 생업을 내려놓고 주를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었다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곁에 머물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한 배신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돈 욕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유다는 사치스러운 일이라 비난하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했죠. 분명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를 십자가에 달리실 당신을 위한 특별한 예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요한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했던 유다의 본심이 그 돈을 가로채기 위한 것이었더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언젠가부터 공동체의 재정을 빼돌려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겠죠. 그렇다고 오로지 돈 욕심만이 배신의 이유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신의 대가로 요구했던 은 30, 그 가치를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대략 당시 노동자의 넉 달치 봉급 정도로 추정합니다. 적진 않지만 또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모두를 기꺼이 배신할 만큼 대단한 금액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돈이 분명한 이유였으나 그 외에도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근거를 찾기는 어렵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놀랐지요. 이내 하나같이 나는 결코 아니라 말하였습니다. 유다 역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저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 불렀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 불렀죠.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언제나 주님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유다만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랍비라 불렀던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트집거리를 찾아내어 공격했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아가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예수님의 곁,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에게 예수님은 랍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지 못하였죠. 유다 역시 한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유다의 계획, 유다의 욕망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거리낄 뿐이었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이 꿈꾸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던 것도 예수님을 배신하겠다 나섰던 것도 이 때문이었겠지요. 예수님을 그저 랍비라 여겼으니 거짓말을 하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죽이려 왔으면서도 안녕하시느냐며 조롱하며 말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마침내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 그는 뒤늦게야 자신의 저지른 죄악을 깨달았으나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스스로를 던진 것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가룟 유다라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부르며 교회 안에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어도 여전히 나에게 예수님이 랍비일 뿐이라면, 내 욕망을 이루어줄 도구일 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끝내 믿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가룟 유다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외치기에 급급한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 하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랍비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신
영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